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너무 짧아서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사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번에 한번 설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1절에서 그것은 성도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은혜와 평강인데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2절에 그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그 이 말의 이 부분이 이 신약 성서의 대부분에 보면 인사하는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이제 고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만날 때 항상 하는 인사잖아요. 우리도 가끔 이제 교회 소식 전하거나 할 때 항상 하는 건데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항상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왔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 사용하는 단순한 인사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이상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편지에나 문안 인사에 늘 사용되었다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이 한 절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뭐 성도님들, 성도라는 말도 있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는 기도, 또 구원 받았습니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하세요. 그리고 또 헌신하세요. 또 오늘 주일 낮에 조성민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은 것처럼 사랑, 그리고 진리,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죠, 저희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류의 이 단어들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에 포함되어 있는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영적인 의미는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책을 읽으실 때 보면 이 서론이 있잖아요. 서론 부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론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울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 목차 이런 부분들을 서론 앞부분은 잘 관심을 두지 않고 바로 막 본론부터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론은 그 음악에서의 서곡만큼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가 그 책 전체에 전개하려고 하는 그 전체의 내용에 아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을 보지 않고서는 본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작가의 그 의도를 알고 그 전체를 글을 읽는 것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서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요, 또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의 나열 같지만 이를 깨닫는 것이 전체를 깨닫는 것보다 먼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더욱이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냥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이 축도와 같은 내용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 간절한 사랑과 하나님께 간절한 기대로 이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물질 필요하고요, 또 명예, 권세, 또 그리고 건강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강이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이 은혜란 말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또 우리가 들을 때만 해도 굉장히 뭔가 마음에 평안함을 주죠.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거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 들으면 뭔가 위로받게 되고, 또 뭔가 막힌 그 가슴을 탁 터지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각각 다 나오죠. 근데 이 은혜란 신학적으로 보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라는 단어 해석 그 자체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편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서 보면 일한 자에게 그 품삯을 주는 것, 근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마땅히 빚으로 여깁니다. 빚으로. 그래서 일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죠. 일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종이 아주 마음 좋은 이 주인 아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물건을 훔친 종이 이 얼마간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비에 보태 쓰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돼 보니까 이제 그 품삯으로 받았던 물건을 팔았던 그 돈이 이제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궁핍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 주인과 이제 종이 이제 어느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종을 본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 죗값도 치르게 하고, 그리고 또 내 거 물건 훔쳐간 거에 대해서 보상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종은 이미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불쌍히 여겨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신자가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선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어요. 오히려 책임을 추궁을 당할 뿐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하고 도적질을 했으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오히려 용서를 받고 주인에게 많은 것을 또 다시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
그 종이 일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일한 것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바로 내게 은혜 베푸시는 이는 주인이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그 주인에게 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세워 복을 빌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인생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이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거 하나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죄인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이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민, 고통이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도 영원히 다 감사 못할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 그것들을 누릴 후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은혜 우리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그 은혜를, 첫 번째는 우리로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한 삶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죄를 많이 범해야만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간 이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되죠.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아니죠. 너무나 많은 죄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믿는 우리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함께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인이라고 하면 결과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바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의 찬송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뒤에 20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 단어는 평화, 또 화평, 그리고 번영, 일치, 조화, 평강, 안전, 화목, 화친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소극적인 개념으로는 전쟁과 투쟁, 갈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실제 전쟁은 하지만 이 서로 원수된 관계를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언제 또 우리를 또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불안한 상태죠. 긴장과 초조한 상태,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상태도 평강의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평강이라는 상태로 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이같이 외면적인 환경에 대한 평강도 세상에는 없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바울이 방금 우리 본문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하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평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평강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본래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불목이 된 거예요. 불목. 그래서 이 인생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법으로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분노로써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장 11절에 12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칼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들이 이를 모르니 육신적인 안락으로 평안하다 하고 세상적인 충족으로 기뻐하고 있지, 이를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잠시도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상 사이에 불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결코 누릴 수 없고 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절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평강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이 막힌 휘장 때문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에게 이제는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로써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막힘없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그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기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과 평강을 가지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과도 평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 직책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 이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일평생 마귀의 종되어 살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는 이 평강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풀면 풀리는 것이고 우리들이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그 어떤 자신감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 현실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모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세상 것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헛되고 헛된 것에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누리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듣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이 또 행함으로 동반되어지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